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노래한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도 성경 있으시면 함께 찾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 마음을 근데 그 바울은 품으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들이여 품으라. 이러한 권고는 교회들만 들을 수 있는 권고죠. 교회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거듭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베이스가 형성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된 자들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율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거듭난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권고 사항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뭔고 하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답니다. 본체. 컴퓨터 본체 아니에요. 같은 형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형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답니다. 참 이게 참 쉽지가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봤자 그 겸손하려고 했던 것마저도 간증으로 이야기하면서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까지 제 도매급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시니까 역시 이런 분이 없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돼 이런 거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 할래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답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인가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하신 게 뭐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죽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비로소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게일 웹, 밤 그리고 허무라는 책에서 게일 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을 정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의지적이고 살아있는 인간 속에서 그 악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악을 정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의지적이고 살아있는 인간 속에서 그 악을 질식시키는 거다. 인간 안에 악이 있는데 그 인간 속에서 그 악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마치 피가 스펀지에 흡수되거나 창이 사람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듯이 악이 사람 속에서 흡수될 때 악은 힘을 잃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악이 인간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파괴력을 흡수하여 그것을 사랑으로 변화시켰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인간이 되셔서 죽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야훼,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이제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이름이 돼요. 주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왜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름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주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 야훼, 그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자기가 그 알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천국을 가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겠죠.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알라를 이용하는, 도구화하는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겠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살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로마의 밖에 때든지 아니면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때든지. 필립 얀 씨가 그 자신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ed with God인가요? 이 원제 제목이 Disappointment with God. 여기서 이런 예화를 해요. 옛날에 이 책
여러분 보셨나요? 이 키에르케고르, 정말 여러분 제가 키에르케고르 좋아하는데,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그 어떤 비천한 하늘을 사랑한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 이 비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왕은 여느 왕들과는 달랐다. 모든 신하들이 그의 권세에 벌벌 떨었다. 한마디라도 감히 왕의 말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에게는 모든 반대자를 짓밟아버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강력한 왕의 마음이 비천한 하녀에 대한 사랑으로 녹아버렸다.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한 비천한 하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왕이 어떻게 하면은 하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묘하게도 왕이라는 그의 신분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봐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그런데 어떤 듣보잡인 하녀, 종이죠, 종인 하녀가 사랑스러워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제 깨달은 거를 이제 글로 이제 쓴 건데, 여러분이 만약 절대 권력의 절대 권세의 왕인데 아주 하찮은,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하찮은 비천한 그 종을, 하녀를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드릴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읽겠습니다. 묘하게도 왕이라는 그의 신분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물론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가 보석으로 치장한 왕관을 씌우고 왕족의 옷을 입혀주면 그녀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감히 그를 거부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녀는 정말 그를 사랑할까? 그 절대 권세와 권력과 파워, 그 재력,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하녀를 왕궁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의리의리한 그 왕궁의 보석들, 그 귀한 럭셔리한 옷들, 그 맛있는 것들, 그 휘황찬란한 것들, 이런 걸로 이 여인에게 다 선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응할 거 아니에요. 댓글이 뭐 하나 올라왔네. 권세가 없어서 저에게 어렵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 모두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나에서 오심을 생각하면 저 같은 인생이 감히 어떻게 주님을 받을는지. 예, 조금만 더. 네, 훌륭하십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생각한 게 이 권세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녀가 나의 권세에 힘입어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귀한 옷도 입고 대접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나를 사랑할까? 그녀가 나를 정말 사랑할까? 돈에 눈이 멀진 않을까? 아니면 이 권세에 무서워서 그냥 왕이니까 받아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사랑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정말로 사랑할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그와 살기는 하지만 예전의 삶을 남몰래 그리워하며 슬퍼하지는 않을까? 이 왕이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업어왔는데 이 여인은 사실 그 오두막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왕이 납치해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부귀 영화가 있고 권세가 있다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왕은. 그래서 그녀가 왕과 함께 있는 걸 행복해 할까? 왕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가 왕실 전용 마차를 타고 무장한 호위병을 거느리고 깃발을 나부끼며 숲속에 있는 그녀의 오두막집으로 간다면 그녀는 겁을 먹을 것이다. 그는 움츠러진 신하가 아니라 동등한 자격의 연인을 원했다. 움츠러진 신하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동등한 자격의 연인으로서의 사귐을 원하는 거예요. 이 왕은. 그는 왕이고 자신은 미천하 하냐라는 사실을 잊은 채 두 사람 사이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기를 원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글을 썼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녀의 자유를 짓밟지 않고는 그녀를 끌어올 수 없음을 깨달은 왕은 자기가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낡고 허름한 외투자락을 펄럭이는 거짓골을 하고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갔다. 그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그가 취한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왕자를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지니까 예수님을 걷어차버린 거야. 왕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거지로 왔냐 이거지. 왕으로 오지. 사랑을 하고 싶어서 거지로 왔는데 그 고민과 그 평등함을 위해서 그 사랑 안에서 우열이 없이 그 평등한 동등됨 그 사귐을 위해서 왕좌를 버리고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린 싫은 거야. 왕자로 오세요. 내가 당신의 하녀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권세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을 원하는 거죠. 충격적인 낮아짐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자기를 부인하심, 그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 너무 로맨티스트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아드려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현실적이어가지고 사랑에 밥 먹여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와, 돈을. 사랑에 밥 먹여주냐고. 나에겐 지금 돈이 필요해. 나에겐 지금 건강이 필요해. 나에겐 지금 성공이 필요해. 나에겐 지금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먹고 죽을 밥도 없는데 무슨 놈의 사랑 타령이야. 이러고 있지 않냔 말이죠.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업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속상할까봐. 그 힘에 의해서 납치된 거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사는데 맨날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사라집니까?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얘가 나를 진짜 믿나? 이거 뭐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이 내가 내 돈 보고 사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내 능력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 내 머리카락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도 떠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 떠나는 거잖아요. 건강이 없어져 버리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댓글 읽겠습니다. 주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제가 마치 주님께는 저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러브스토리가 없죠. 저리 가세요! 그래야죠.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힘든 일을 자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그분께 선택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선택하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하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하녀의 삶에서 격상된 어떤 귀족의 삶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거죠. 그게 자기 의의 사람인 거예요. 염치 없이 그냥 하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합니까? 라고 함부로 판단도 못하는 거죠. 왜냐면 나도 그렇게 선택받았거든요. 할렐루야.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내일을 허락하십니다. 내일 프랑스는 내일이 주일인가요? 내일 주님을 많이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파크님 때문에 아주 이게 받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속물이어가지고 받아주지 않으면 매우 좀 어렵더라고요. 안민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네, 주일날 주님께만 최고의 찬양 드리길. 아멘. 제 이 턱이 예전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 심각하게 턱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원인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한 건 아니고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원인만 알아도 정말 뭐랄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나?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 권세로 내려오지 않고 그 권세가 없는 무력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나?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밤 그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